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5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인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음죄. 오늘은 주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그젬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고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도님들, 27절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운 말씀에 의하면 구약율법이죠. 27절은 구약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실제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에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거든. 사람들이 행위에 간음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간음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참뜻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게 바로 28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율법의 참뜻을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거를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 그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번역.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만. 음란한 생각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남자들 보고 조심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이성을 범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학생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TV에 보면 이렇게 예쁜 연예인도 나오고 멋진 또 연예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로 치지도 않잖아.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TV에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끌린다고. 그럴 때 여기 뭐예요?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이성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간음죄를 지었느니라. 간음의 기준이 구약 율법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뜻을 보여주시는데 음란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성도님들, 총신대 양용희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잘 해석을 해놨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 행위의 이면으로 들어가서 간음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맞춘다. 마음의 정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 행위 자체나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단호히 선언하신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결과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뛰어넘는 의의 기준에 의하면 제자는 실제로 간음을 범함으로써뿐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욕을 품기만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제자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해드린 이 말씀이 양용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행위에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 간음죄조차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간음죄가 있듯이 생각과 마음의 간음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뭘까요, 그러면? 이거죠.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죄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뭐지요? 육체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죄로 알고 마음까지 지키는 것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예들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은 혈기 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욕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은 뭐예요? 마음의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요? 마음의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마음의 간음죄를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으니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성도님들 29절에 대해서 제가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뭐에 대해서 넘어짐이냐? 지금 마음의 간음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즉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내어라. 왜냐하면 내 지체들 중 하나를 없애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눈이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그 눈에 죄가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눈이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눈의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만일 눈의 죄를 끊지 않으면,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눈의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제자들에게 지금 산상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시더라고.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서 읽어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악과 음란 딱 두 가지 얘기하죠. 근데 그 절반이 음란이야. 여러분, 지금은 이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멸망을 했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음란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했고요. 마지막 때가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음란한 세대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눈의 죄가 마음의 간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거 눈의 죄를 끊어라.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눈의 죄가 뭘까? 요즘 같으면 어떤 걸 봄으로써 말미암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 눈의 죄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광고 전단지만 보고도 음란한 생각이 춤을 추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욕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TV 가운데 음란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음란한 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은성아 뭐라 그래? 은성아 아빠가 뭐라 그러지? 그렇지.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군대 갔다 오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제 눈을 지키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나가다가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막 어떤 때는 광고 전단지가, 아이고, 참 이게 눈을 뜨고 보기가 고개를 돌리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순간순간 이 마음의 이 음란죄, 마음의 이 생각의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 TV, 영화, 무슨 동영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 어떤 경우는 막 만화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때요?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안전지대에 계세요? 여러분의 이 눈을 지켜서 마음의 간음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의 죄를 끊지 않고 마음의 간음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음욕의 눈으로 쳐다보며
지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지켜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빼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을 진짜 빼버리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눈을 빼라는 게 눈의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눈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음란한 거 자꾸 시청하다가 마음의 간음죄를 계속 짓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뜻 아니에요? 29절이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각과 감정도 만드셨잖아. 다시 말해서 혼도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육체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 마음과 생각도 심판하시잖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미움이 마음의 살인죄라 그랬잖아.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주님이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의 죄를 보듯이 뭐를 보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주님이 보시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중고등학생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다 포함해서 핸드폰을 갖고 있고 TV를 보며 영화관에 가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자기 눈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눈을 지키는 부부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저는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 가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게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 이런 게 성경에 있어? 아니, 화내서 화내면 지옥 가는 게 있고, 욕하면 지옥 가는 게 있고, 음란한 생각 품으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있어? 여러분 굉장히 의아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 이단인가 보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 산상수훈을 그냥 수박 겉핥기 수식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정독을 하질 않고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양용희 교수님 책 한 권만 읽어도 알았을 텐데. 공부도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따로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거 이제 더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남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적어도 음란물 시청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없길 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음란죄 때문에도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 중에는 음란죄도 있잖아요. 그 마음의 간음죄 때문에도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음란물을 시청하며 생각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며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행위라고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눈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친구들은 음란한 말들을 학교에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음란한 행위로 짓는 이 간음죄도 너무 쉽게 지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그 성적인 경험을 하는 나이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벌써 초등학생 벌써 3학년 이상 벌써 4학년, 5학년 되면요. 음란물 시청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우리 어른들만 모를 뿐이야. 어른들은, 부모들은요, 그게 발각이 되기까지는 몰라요. 아이들의 그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그걸 모르더라고. 학교에서 음란한 얘기하는 거를 그냥 상식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그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만 마음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오. 애들하고 카톡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게 주고받는 문자가 있어서 애들이 그런 사이트를 그냥 보내요. 또 그런 사진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그냥 친구 간에 공유하는 게 상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야, 난 이건 진짜 너무 놀랬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듣고 어떤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세요. 학생들이 음행을 어디서 제일 많이 저지를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그 엄빠 그거 나오잖아요. TV에 엄빠 모르시는가? 고딩 엄빠인가? 그런 프로가 있어. 아이들이 처음에 성관계를 어디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근데 부모들은 몰라.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이게 다 거짓말로 알아듣는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가족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애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여행 안 가겠다고. 그런데 이웃집에서 달려와서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앞집 아줌마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누구누구 엄마 여행 안 갔어? 여행 갔다 왔는데? 얘기를. 근데 왜 집이 불이 켜져 있어? 아이들끼리 비밀번호가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 비잖아. 그 집에 다 모여요. 남녀가. 그냥 혼숙을 해요. 근데 부모만 몰라 지금. 애들의 지금 MZ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성적인 패턴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여기서 또 배우지 말고 지금 말씀드려. 전문가들의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만 몰라. 우리 집에 애들이, 그 친구 애들이 다 몰려와서 내가 없는 동안에 그게 애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유가 돼 있다니까 그게. 다음에는 이 친구 부모하고 애들이 다 여행을 가면 이 집에서 같이 모여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여행을 가면 우리 집으로 다 모이고 애들이.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공유를 했기 때문에. 부모만 몰라요. 지금 데이터가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애들이 저지르는 줄 아나 봐.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나 봐, 애들이. 그래서 지금 애들이 하여튼 여러 장소가 있는데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온 그 여론조사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냥 가정집에서, 친구 집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음란한 얘기를 상식적으로 그냥 많이 얘기를 해, 그냥. 욕하는 건 기본이고, 몇 초에 한 번씩 욕하는 건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 믿습니까? 집에서 부모님 눈치 때문에 학교에서 음란한 거 이렇게 보고 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눈을 지켜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눈을 피할 수는 없어. 부모 눈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그 음욕을 보세요. 생각의 간음을 본다고. 그래서 그 종소리 있잖아요. 에밀레 종도 있고 그러는데 종은 어딜 때려도 종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라고 그러잖아요. 교역자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래. 종은 어딜 때려도 종소리가 나야 돼. TV를 보더라도 주의 종처럼 살아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더라도, 여러분이 문화생활을 하더라도 이거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을 하나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거룩하게 문화생활을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서 막 살고, 친구 집이 비었을 때 그 집에 비밀번호, 비번을 공유해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지옥 갑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TV나 이런 영화나 동영상물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하여튼간 눈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함부로 눈과 마음과 생각을 놀린 사람들은요, 행위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눈을 빼고서 지옥 가지 않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30절이죠. 30절에 대한 것도 제가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즉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어라. 왜냐하면 내 지체들 중 하나를 없애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아까는 마음의 간음죄의 원인이 뭐였어요? 아까는 눈이었어. 근데 지금 손. 이 손이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손의 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잘라내라는 말씀은 그 손의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행위를 멈추라는 거죠. 음란한 행위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 성경 공부해 주세요 해서 결혼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 하잖아. 손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여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손도 안 잡고 결혼한 분도 실제 있죠. 예. 그러니까 마음의 간음죄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모를까, 그게 어려운 분들은 그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그 남편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혼전 순교를 지키셨어, 마리아 그분께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 성경대로 안 살아. 너무 해퍼.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에이, 우리 뭐 결혼 약속했으니까. 이러고 여행 다니는 게요, 결혼 약속한 사람들이 결혼식도 안 했는데 여행 다니는 게 상식처럼 돼 있어요, 지금은. 진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도 몰라. 부모도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에이, 여행 가려면 가라, 이래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결혼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 아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니네가 결혼했느냐? 기준이 결혼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무슨 소설인 줄 알아요. 창세기 1장에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잖아.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면 애들이 성경하고 교과서를 같이 놓고서 같이 판단하나 봐, 이 정신 나간 애들이. 그래가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나 봐. 사람이 지은 책과 하나님이 지은 책이 어떻게 똑같냐고. 이 정신 자세가, 성경을 보는 이 정신 자세가 벌써 희미해져가지고 믿음을 다 팔아먹는다니까. 그 정도로 믿음 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 꼭 교회에 꼭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꼭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학교
또 뭐예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와서 이거 같이 배우지 않고 어린 때에 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애들의 마음을 누가 지키겠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가 중요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공부 열심히 해서 CEO가 됐어. 그런데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CEO를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늘 말씀 한 말씀만 봐도 마음에 간음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내 자식이 그렇게 지옥 가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교육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해. 그런데 집에 와서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정 예배를 꼭 드려서 애들을 가르치세요. 그것도 힘든 분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도 하세요.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고 그러면 충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 이상으로 대답해 줘서 우리의 이 새싹들이 어려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끝까지 길러내시라고.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우리 애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참된 스승이 없어요. 사랑이 가장 참된 스승 아니야? 근데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 외에 누가 있어? 근데 부모가 가정 교육을 포기했다면 그건 누가 교육해? 그 다음이 이제 교회 교육인데 교회 교육도 안 보내면 아이들의 영혼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고 또 뭐죠? 성경 중심으로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CEO로 높이고 세상의 지도자로 높이더라도 정말 넘어지지 않는 아이들로 이렇게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이 낙차가 더 크거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TV에 보면 너무 많아.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을 못 지키잖아. 누가 마음을 지키게 해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이 마음의 간음죄로부터도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은요, 모든 중독의 죄보다 더 크시다는 걸 아셔야 돼. 어떤 분 이런 설교를 하면 이래요. 나는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음란한 걸 안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죄 끊는 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셔. 안 주셨다는 얘기는 때가 안 됐거나 어떤 뜻이 있어서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해서는 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죄보다도 더 강력하신 크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자꾸 어떤 거를 더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눈의 죄도 다 끊어주셔. 믿습니까? 중독의 죄도 다 끊어주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교 들었다고 해서 막 자괴감을 갖고 막 낙심하면서 나는 이런 분야가 너무 약한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죄의 기준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해야 되니까 성령님 앞에 이것을 놓고 나아가세요. 진심 어리게 정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잖아요. 그 죄를 반드시 끊어주시더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음란죄만 이런 게 아니야. 음란죄만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언덕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점들이 많이 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어떤 계획이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니까 지금 경쟁률이 막 엄청 나거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낙심을 하는 거야. 아, 이거 괜찮을까? 막 몇십 대 일 막 이러고 나면, 아, 이거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학 그 너머에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하나님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하나 마련해 주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 있잖아요. 그 질병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힘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분의 능력은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다 해결하죠. 경제 문제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고 때가 있고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부부간에도 그래. 너무 안 바뀌어. 배우자가 너무 안 바뀌어서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거를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빨리 사실 들어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에 이 죄가 마음의 간음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된다면 그 손의 죄도 단호히 끊어서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면요, 지금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눈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요, 발의 죄도 끊으래. 그러니까 마음의 그 간음죄를 짓게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 발을 끊으라는 말씀은 발을 진짜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지키고 손을 지키고 발을 지키고 이런 얘기가 다 뭐냐면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걸 끊으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그런 원인이 되는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죄의 원인을 끊고 천국 가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버젓이 마음에 간음죄도 있으니까 그 원인을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간음죄를 그냥 일상적으로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궁극적인 열매거든 그게 행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셔서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다 끊어내서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자꾸 음욕을 품게 만드는 그 장소나 그런 원인이나 그런 죄가 나는 뭐가 있지? 나는 음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약하지?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의 그런 부부 생활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를. 그래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순결하게 사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못 봤지만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도 거룩하게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막 음란하게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어떤 교회의 경우는 성가대석에 이렇게 섰는데 거기 어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눈이 맞은 거야. 놀랍죠? 그런 경우가 있어. 마음이 아픈 거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요, 찬송을 안 받으세요. 찬송을. 음란의 죄를 지면서 성가대 서서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안 받으셔. 그거부터 끊으래. 봉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래. 하나님은 봉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대.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관계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다음에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성가대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음란죄가 싹튼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그 찬양 안 받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 가겠죠,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죄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육체의 간음을 짓지 않았다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육체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간음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육체의 간음죄, 마음의 간음죄가 있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끊길 원합니다. 성령님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행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음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걸 놓고 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